할렐루야. 예, 주일 부활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목사님 가르쳐 주신 것 같은데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예, 참 잘했어요. 예. 오늘 예배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음악회가 또 진행됩니다.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잘 참여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또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몸을 돌려서 좌우에 계신 분들을 향해 우리 초등부 다 일어나세요. 아주 먼 옛날 너희들 하늘에서 일어나죠.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오늘 첫 순서 할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너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수혜야 일어나야지.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무 오래 서 있었다 앉아. 오늘은 30대가 보이네요. 30대 이하 다 일어나세요. 아주 먼 옛날 30대 이하 하늘에서 저쪽에 있어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청에는 오늘 생일 당한 사람도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죽음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주님 영원히 계시네.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죄악의 저주 끊고 완전한 자유 주셨네. 부활하신 어린 양 영원히 계시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자신의 피를 부으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였고 거룩하지 못하였습니다. 인내하지 못하였고 온유하지 못하였습니다. 죄는 육신의 가장 가까운 곳에 늘 있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죄들을 사하여 주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하여 참혹한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고통과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나라에 놓으신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리더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어 신앙을 전수하고 그 신앙을 전수받아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비전관을 허락하시어 섬김과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 믿음의 다음 세대를 열어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어른들에게 평안과 소망으로 인하여 살만 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안정된 일터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꿈과 희망이 되게 하소서. 적은 능력이지만 충성하는 성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는 성도, 말씀을 지키며 소망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 순종하며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갈보리산 위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랑으로 인하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를 보시며 눈물로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는 주님,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합니다.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하시기를 원하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주의 은혜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 우리의 마음이 새겨지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부활절 계란 전도용으로 이렇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81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전한 바울의 복음, 오직 은혜로 전한 바울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먼저 한 분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식구님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죠? 우리가 매년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부활절 이렇게 설교를 듣게 되는데 정말 그냥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났을 때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들이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고 또한 자신이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말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저 자신의 생각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그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직접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바울은 흔들리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논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돌발적인 사건도 아니고 누군가가 만들어낸 사건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실 것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구약 성경에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언급한 사람은 게바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신 사건, 또한 12 제자에게 보이신 사건. 그 12 제자 중에서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보이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보고 난 후에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들 중에 대다수는 아직 살아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주님의 부활을 목도한 증인이었습니다. 어떤 이도 두세 사람의 증인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부활의 복음은 더 할 말이 없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으니. 아멘. 바울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뵙지 못했고 그와 같이 걷지도 못했으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현장과 십자가의 죽음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그 복음은 다른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마다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에 대한 설교를 초보적인 설교로 치부해 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많이 듣는다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서 확정되지 않으면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을 듣고 변화되었습니다. 아무리 큰 기적을 경험한다고 하더라도 복음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면 회심과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인격적인 만남과 변화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있는 삶을 삽니까? 아니면 죄에 대해 살고 의에 대해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부활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다시금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다시 생겨서 정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러한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란 모든 일이 잘 될 거야라는 이렇게 막연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땅의 형통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이고 최고로 가치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쫓아가던 우리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제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지요. 다른 세상의 것이 없어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복음이면 충분합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플러스 세상의 것이 충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식의 부요함이 감춰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충분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고 읽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앞에 있던
그 분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심령을 열어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잠자고 있던 신앙이 다시금 깨어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찬양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금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눈물과 열정이 회복되도록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뜨거운 하나님 간격과 하나님 열정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하나님 십자가 연애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